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89면에 있는 요한일서 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죄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을 했고요. 지지난주까지 죄 죽이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죄 죽이기 생각이 나시죠? 제목이라도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피 흘리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우리 삶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죄를 죽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때,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마귀에 대해서 또 함께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귀는 사람의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사기, 험담, 시기, 질투 같은 더럽고 어두운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인간들에게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자연 현상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찾아와서 의심과 공포의 마음을 불어넣어요, 마귀가. 그리고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낙심의 마음이나 교만의 마음으로 성도를 파괴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마귀는 왜 그렇게 인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마귀는 왜 그렇게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마귀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넘어지면 마귀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할까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이제 어떤 분의 아들이 그 마약에 중독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에게는 연예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 아들이 외아들인데 너무 외로워하니까 대통령이 이 연예인 친구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대마초를 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대마초를 피면서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아들에게 대마를 가르친 겁니다.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공범으로 만들면은 자기들도 무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마약을 하다가 결국 그 대통령의 아들은 마약을 끊지 못하는 마약 중독자로 청춘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전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자신의 어둠을 많은 그 다른 존재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동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여담이지만은 사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사탄과 함께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마지막 때에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실 때 자기들도 용서하실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세력을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확인이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마귀는 끝까지 어떤 기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마귀의 결말을 알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결말을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모르는 것처럼 싸워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세상의 결국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마귀도 몰라요. 지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을 해서 그게 실패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해서 자신들도 용서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입각한 지혜로운 발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다른 방법을 이미 강구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한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가 제6시에서 제9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흑암으로 덮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상칠언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세상은 다 깜깜해졌고 흑암이 세상을 덮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고 내가 목마르다 했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목마름과 흑암이라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표징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지옥을 미리 어떻게 했다? 사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 지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먼저 예수님께서 그곳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이 되어지면은 그 사건을 다시 소송하고 심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벌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시 그래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아니라 죄인들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신학에서는 죄의 전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과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죄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계속적으로 죄로 끌어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요구받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끄는 어둠 속으로 전도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빛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의 공격에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방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마귀는 자기 편을 우리 편에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공격과 미혹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거나 수련을 가거나 할 때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일 모레 여러분 우리 소풍 가죠? 그때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 무장하고 가셔야 됩니다. 날씨나 아니면 모든 사건들, 모든 것들을 좋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영부영 그냥 여행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떠나려는 분들 우리 가운데서는 한 분도 없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은, 사탄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감춘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감춥니다. 마귀가 뭐 갑자기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마귀니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인간에게 사탄이라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실제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숨어버려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성도들이 우리의 대적은 이 어두운 세상뿐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식하게 만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한 시도와 노력만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종교로, 그리고 성취의 종교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닌 거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성도가 이 어두운 세상과 싸우고 뭐 돌을 닦아서 자신의 그 인격을 연마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어두운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서 읽었듯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어두움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은 인간의 시야를 보이는 세계에만 딱 고정시켜서 영적 존재이신 성령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무감각해지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격을 소유하고 전력과 전술과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이라는 그 존재와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귀의 전략과 전술과 공격의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잘 싸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 기습당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문제는 이런 마귀의 세력에 대한 경고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있고 그 대적들은 얼마나 큰 힘을 소유한 자들이며 그리고 거기에 지게 되면 하나님 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게으른 죄인들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만 할 뿐이지,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평화롭고 낙관적인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생각을 해봤어요. 조선시대에 선조 왕이 있었죠. 선조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선조가 왜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군사를 모으고 훈련해야 된다는 그 율곡 2의 10만 양병설, 그것을 묵살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왜군에게 쫓겨다니면서 물고기나 잡아먹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심지어는 그 오성 이항복이나 아니면은 서해 유성룡까지도 마찬가지로 그 2의 10만 양병설을 배격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대비해서 오늘의 편안함을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대적의 공격을 대비하자고 외친 율곡 2는 그 일로 인해서 유배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국 왜군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게 임진왜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실제한다는 것과 그의 괴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리는 특별히 성도들을 전략과 전술로 밀착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적에 대한 올바른 지각과 인식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열심을 요구해서 우리가 더욱 불편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대적의 실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요. 특히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아서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농구예요. 못하니까 보는 거라도, 특히 미국 농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농구라는 이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예전에 비해서 지금 농구나 야구나 아니면 축구 할 것 없이 모든 스포츠는 선수의 그 플레이를 다 비디오로 촬영해서 다 여러분 파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의 그런 약점과 강점을 모두 파악해서 파일로 저장해놔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패스할 때 습관적으로 뭐 팔을 5cm 정도 잡았다가 당겼다가 패스한다, 뭐 이런 거. 그 바람에 블로킹을 많이 당한다. 어떤 선수는 슛을 던질 때 눈을 몇 번 깜빡이더라. 이런 것까지. 어떤 선수는 패스할 때 뒤꿈치를 자주 들더라. 이런 자기 선수들의 그 약점을 파악해 놓고 계속적으로 수정, 완전히 수정될 때까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 선수들의 그 약점과 그 강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는 드리블이 약하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누구는 슛의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라고 할지라도 상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데이터 없이, 그리고 자신들의 약점에 대한 파악 없이 그저 패스나 연습하고 슛이나 연습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이제는 이길 수가 없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 대한 그 스포츠 구단들이 막 이렇게 파악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몇 배 더 확실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적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 아닙니까?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마귀의 공격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해서 같이 말씀을 하고,
금요철야 예배 때는 죄에 대해서 몇 주간을 생각해 본 게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놓칠 수가 없는 거. 우리는 너무나 그 대적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마귀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불분명한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란 말입니다.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의 존재가 잊히고 있다는 사실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탓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태도나 사고를 심리학적 현상으로만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 엄연한 객관적 사실, 존재성, 마귀의 실존, 적, 참조자 및 화전 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가 바로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겁니다. 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 진다는 거예요. 모르면 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적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공격 못해서 안달이 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령 그렇게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교회에 엉뚱한 교리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에 엉뚱한 교리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폭탄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됩니까? 네? 적들의 주력 부대에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한 저기 홀로 떨어져 있는 마을 회관이나 노인 회관이나 이런 데 쏟아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자기 주력 부대를 어디에 보냅니까? 교회로, 예배당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으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단 말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교리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 전체가 잘못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없나요? 그 다음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분명히 주인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걸 그냥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 백성에게 가지 마. 그 씨에게 가지 마. 그러면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 뿌리고 가는 걸 그냥 놔둬요. 여러분 그
피살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살이? 네? 그 논이나 밭에 벼와 비슷하게 생긴 잡초가 자라잖아요? 그걸 피라고 그래요, 피.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제가 촌에 살았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배지는 않았지만은 하는 걸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걸 보는데 이게 논이나 밭에 벼와 비슷하게 생긴 그 잡초가들이 자라면은 그걸 여러분 정기적으로 뽑아주지 않으면은 그 피가 번식력이 엄청나고 또 그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그 진짜 벼가 자라는데 치명적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탄은 그런 가라지를 교회 안에 덧뿌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숫자의 가라지를 교회의 지도자에게 영적인 리더들에게 뿌리고 해서 그들에게 엉뚱한 교리를 가르치게 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엉뚱한 길로 가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지만은 그 길이 아니라 진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진짜는 그들은 여러분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진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짜라고 우기고 엉뚱한 교리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로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소풍을 갈 건데 네? 그 양술이 이제 두물머리까지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네? 양술이 두물머리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차, 뭐 간식, 도시락 뭐 이런 거겠어요? 네? 가장 필요한 건 뭐냐고 하면 지도예요, 지도. 요즘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잘 업데이트 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네? 내비게이션이 뭐죠? 바로 그게 교리예요. 그 내비게이션이 엉터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곳에 식사를 예약해 놨어도 두물머리 핫도그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못 가요. 문제는 그렇다고 그 가라지들이 문제는 여러분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성도의 삶에 기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기적적으로 물질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학비 챙기랴, 학원비 챙기랴, 우리 먹고 살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다 할 때마다 참 정말 기적적으로 채워주시거든요. 저 그거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부차적인 걸,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부차적인 걸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게 마치 기독교의 핵심인 양 우리 기독교를 왜곡하고 기독교의 핵심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 능력, 건강 이런 것들을 딱 중심에 놓아요. 그렇게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여러분 아주 부차적인 것을 핵심에 딱 놓고 이 기독교라는 원을 다시 그리게 만들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다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박자? 3박자 축복이라는 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런데 이게 교리의 핵심으로 오게 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한 성화와 거룩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을 원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어떤 목사님이 강조한 그 귀신론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짓이고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이제는 병도 안 걸리면 안 되고
시력도 나빠도 안 되고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해야 된다. 그럼 나는 뭐야? 그 교리를 만들어서 내세우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교리가 우리 성도의 중심으로 오게 되면은 문제가 뭐입니까? 이 죽을 때까지 간지를 가지고 살아간 그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정말 위장병으로 고생했던 디모데는 죽을 때까지 고생했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놀리면 지옥에 가야죠. 그분들의 손톱에 때에도 미치지 못하지만은 저 같은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맨날 아픈데, 맨날 골골한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라지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단. 그러니까 가라지들, 그 이단들은 열심히 인간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그 여정에 아주 부차한 것들을 핵심으로 딱 놓아놓고 그 여정길에서 그게 마치 그게 지름길인 양 제시해서 축복, 기적, 능력 이런 그 환각제, 마취제를 막 투여해서 그 길을 고통 없이 단축해 줄 수 있다고 막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 성도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야 하는 나그네 길, 험난하고 고단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이 물만 마시면 너희들의 모든 질병은 다 나을 것이다. 이 약만 먹으면 다 될 것이다. 나한테 기도만 받으면, 금식만 하면, 헌금만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성경은 여러분 그런 지름길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라지이고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단과 비슷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교라는 거예요. 사교. 사교가 뭐죠? 사이비. 이 사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을 사교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그들은 이단과는 다르게 성경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경전을 따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몰몬교 같은 거.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멀쩡하게 생긴 외국인 남자 두 명이서 이제 그 다니잖아요. 두 명이 흰색 와이셔츠에 기지바지 딱 입고 이제 포교하는 거. 걔네들 거의 다 몰몬교예요. 근데 이 창시자가 누구냐고 하면은 요셉 스미스라고, 그 이 사람이 미국의 그 유타 지방의 계곡에서 황금 종이 위에 쓰인 책을 발견했다고, 그걸 이제 딱 들고 나와가지고 몰몬경이라고 해서 포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고 뭐 이런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하는데 자기네 그 몰몬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7일 안식교나 아니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자의 책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쳐줘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만의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주에게 시선이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누가 줄 수 있다? 자기 교주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비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JMS나 아니면은 뭐 저기 누구죠? 뭐 허경영이나 이런 사람들 다 사이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서울대 법대에 나온 사람들도 다 거기에 현혹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단과 사교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자기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인식시켜서 예수님이 주지 않는 것, 그 이단과 사교가 제공하겠다는 그런 세상 것들을 추종하게 해서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볼게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 그 영생의 길을 계속적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요. 원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몰고 간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없나 봐요. PPT 한번 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리에게는 큰 진짜 복이 영생이니까.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즐기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단과 사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의 목표 지점이 뭔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길밖에 없는데, 예? 목표 지점 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길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야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교리라는 거는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모은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정말 실패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이게 진짜구나 한 게 바로 교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말든 왜곡된 교리로 여러분들을 지옥의 그 급행 열차를 타게 만드는 곳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뭔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 세상의 부,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된다면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불편하겠죠. 저도 여러분 그런 욕심이 많아서
자꾸 이게 맞는데 하면서도 옆을 봅니다. 뒤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또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질질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신다? 말씀 보시고 그 말씀으로 정말 다시 일어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